제가 작년에 우리 가족들이랑 마트에 갔다가 마음이 갑자기 울컥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죄송한데 나이도 많지 않은데 요즘 이렇게 점점 별것도 아닌 일에 마음이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마트에 갔다가 작년에 가족들이랑 마트에 갔다가 장을 보는데 그 제품에 실종 아동 찾기 광고를 봤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그게 그 제품이나 이런 데 너무 흔하고 너무 많아서 이렇게 주의 깊게 보지 않을 때가 더 많은데 그날따라 제 눈에 들어온 실종 아동 찾기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 실종 아동 찾기 광고에 그 아이가 5세인가 6세 때 부모님이 잊어버려서 실종이 되었는데 제가 울컥한 건 현재 나이였습니다. 현재 나이가 41살인 거예요. 제가 그걸 이렇게 딱 보는데 순간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이 부모님은 5살, 6살 때 아마 아이를 잃어버렸으면 41살이면 35년 내지 6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부모님은 아직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제가 실종 아동 찾기 광고가 어떻게 그 과정이 진행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잘 몰라도 미루어 짐작해 보건데 아마 정기적으로 그 부모님한테 여쭤볼 겁니다. 저희가 계속 광고를 올릴까요? 여쭤보겠죠. 그리고 부모님은 이번에도 네, 계속 올려주세요. 아마 그런 과정이 잘 모르겠지만 아마 진행될 겁니다. 제가 그 실종 아동 찾기 41살인데 여전히 찾고 있는 그 광고를 볼 때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예. 여러분 2021년 7월에 중국에서 한 뉴스가 발표됐는데 이 뉴스가 중국 사람들한테 엄청난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뉴스가 무슨 내용이었냐면 중국의 그 산둥성 근방에 사는 51살의 거광탕 씨란 분이 계셨는데 이 분이 1997년에 당시에 2살짜리 아들을 유괴당하게 된 겁니다. 이 거광탕 씨 부부는 1997년 당시에 그 중국 산둥성 지방 근방에 만두가게, 조그만 만두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부부였습니다. 당시 아들의 나이는 2살이었고요. 그런데 여러분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만두가게 자영업을 하려면 하루 종일 정신 없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재료 준비해야 되고 만두 빚어야 되고 또 손님 맞을 준비해야 되고 또 손님 오면 만두 쪄야 되고 판매해야 되고 그릇 닦아야 되고 얼마나 정신 없겠습니까? 하루 종일 만두 판매하는 일이 그 조그만 가게에서. 그래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 부부가 만두를 판매하면서 그 2살짜리 아들은 만두가게 앞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여인이 그 아이가 놀아주다가 그 아이를 유괴해버린 겁니다. 정신없던 사이에. 그래서 이 거광탕 씨가 아기가 없어진 걸 알게 되자 절망에 빠져서 그 충격으로 20kg이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27살의 나이에 머리는 백발이 되고 이 거광탕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생각까지 시도까지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아들을 잃어버린 시리가 컸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절망 가운데 있다가 이 거광탕 씨가 정신을 차리고 그 이듬해인 1998년부터 24년간 아들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중국이 얼마나 큽니까? 중국 한 해에만 실종 아동이 수만 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우리나라처럼 CCTV가 많은 나라도 아니고 가뜩이나 1997년, 1998년 이 정도 상황이면 상황이 짐작 가시지 않습니까? 한번 잃어버리면 찾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거광탕 씨가 그 이듬해인 1998년도부터 오토바이를 하나를 구입해서 그 오토바이 끝에 2살짜리 아들이 사진이 걸린 그 사진을 깃발처럼 달고 중국 전역을 다닌 겁니다. 24년 동안. 그리고 24년 동안 약 50만 킬로미터를 이 아들을 찾기 위해서 여행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1년 7월에 기적과 같이 아들을 찾게 됩니다. 이 아들을 찾고 DNA 검사 결과를 하자 친자가 확실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이 소식이 중국에 2021년 7월에 이 뉴스가 전해지자 중국뿐만 아니라 그 바다 건너편 저까지 알 정도니까요. 그 근방에
정말 엄청난 놀라움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고강탕 씨가 말하길 24년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들을 찾기 위해서 대략 50만 킬로미터를 달렸고 10대의 오토바이가 부서졌고 30개가 넘는 중국의 성을 돌다가 사고가 나서 사고로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노상강도를 만나 죽을 고비를 넘겼으며 가진 재산을 모두 쓴 뒤에는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고 구걸까지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단지 2년간 같이 살았던 아들을 찾기 위해서 24년의 인생, 그 더 많은 인생을 바쳤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는 가지만, 마음으로 이해는 가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가 봐도 합리적인 행동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는 찾는 겁니다. 내가 설사 이 아들과 단지 1, 2년밖에 같이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이 아들을 찾을 때까지 찾는 거죠. 그래서 기자들이 고강탕 씨한테 인터뷰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아들을 찾아 헤맸습니까? 라고 고강탕 씨한테 질문하자 고강탕 씨가 내가 아들을 찾아 나설 때에만 내가 아버지인 것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오직 아들을 찾아 나설 때에만 내가 아버지인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이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 같지만 4, 5년은 할 수 있습니다. 2살짜리 아들 사진 걸어놓고 4, 5년은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년, 5년, 7살, 8살, 10살, 20살 되면 더 이상 2살짜리 아들의 모습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누가 봐도 납득이 가지 않는 행동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미련하다고 할지라도 아버지는 찾는 겁니다. 2살짜리 아들의 사진을 걸어놓고 24년간 중국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아들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2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목할 만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두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해보신,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야곱, 이스라엘은 한 사람이 가진 두 개의 이름입니다.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보면 브니엘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름,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준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우리는 생각할 때 야곱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었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유대인들한테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인간의 부모는 절대 줄 수 없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것조차 금기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특별히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쓰는 것조차 금기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음으로만 썼죠. 그 자음만 가지고 우리가 추론한 것이 야훼, 또 그것을 라틴어로 번역한 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부모에게 있어서 자신의 자녀한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름은 인간의 부모로서는 절대 줄 수 없는 이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한테 이스라엘이란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란 이름도 있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은 그 쌍둥이형 에서의 뒷다리를 잡고 나온 자라는 의미에서 야곱이란 이름입니다. 뒷다리를 잡고 나온 자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 의역하면 속이는 자, 사기꾼 이런 이름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부모님이 그 아들의 이름을 속이는 자, 사기꾼 이렇게 이름 짓는다면 여러분, 요즘 말로 그 부모님이 빌런입니다. 절대
어떤 부모가 그 자녀한테 태어났는데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 속이는 자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이름 짓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야곱의 이름이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야곱이 성장하면서 아마 굉장한 컴플렉스였을 겁니다. 그 이름이 속이는 자, 사기꾼이란 이름을 갖고 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아는 것처럼 그 평생에 어떻게든 형을 이기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어떻게든 부단한 노력들을 하고 사기꾼처럼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은 한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가장 극단적인 이름, 두 가지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편으로는 사기꾼, 속이는 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극단적인 이름 두 이름을 동시에 부르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분히 의도가 있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곱아, 너가 야곱이든지 너가 이스라엘이든지 너가 이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사람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든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너가 하나님과 심지어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지 너가 반드시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죠. 너가 야곱이든지 이스라엘이든지 상관없이 너가 반드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너는 내 종이고 너는 나에게 결코 잊혀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자신의 종이라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에 기록되는데 그 단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는 유일한 원인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이유를 너무나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를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너희가 다른 백성보다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이유는 너희가 세력이 있고 강하고 너희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고 너희에게 나를 기쁘게 할 만한 가능성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죠. 너희가 아무런 세력도 없고 너에게 아무런 강함도 없고 너에게 아무런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너가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이해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방법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7장 그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고 말하기 이전에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더 놀랍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신 이유가 너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한 자들을 택하신 것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말고 누군가를 기뻐할 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타인을 기뻐할 때 그 이유는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러죠.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상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7장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기뻐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거는 너무나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죠. 그리고 신명기 7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오늘 말씀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 여기 허물은 원어 성경으로 보면 반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역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지는 것 같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아침 안개같이 없애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동기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동기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홍같이 악한 죄인일자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죄에서 뒹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역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지는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아침 안개가 한 번에 사라지는 것 같이 없이 하겠다고 온 세상에서 유일하게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죠.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마지막 23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나의 종으로 부르시고 또 너희의 모든 반역과 너희 모든 죄를 아침 안개같이 없이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 대상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산들, 숲, 나무들, 이 세 가지는, 이 세 대상은 이 이사야서 44장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사용하던 세 가지 가장 큰 요인들이었습니다. 도구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으로 주신 땅 모든 산들에서, 모든 숲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우상들을 섬기고 나무들을 깎아서 우상의 모양을 만들고 자신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수만 있다면, 자신들에게 안정감만 줄 수 있다면, 자신들에게 어떠한 형태든 기쁨을 줄 수만 있다면
이스라엘의 모든 산들에서, 모든 숲들에서, 모든 나무들을 깎아서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자신들이 강대해질 수만 있다면.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시죠.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모든 도구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들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강해지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강함을 위해서 사용했던 그 모든 도구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도구들, 우리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형태든지 우리가 우리의 강함을 위해서 그동안 사용했던 그 모든 도구들,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명령하시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데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23절 후반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두 이름을 동시에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구속하셨으니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구속하시고 그들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시고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장 볼품 없는 사람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 기뻐할 만한 것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고 분명하게 드러난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이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와 원인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겠지라고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단도 많은 때 우리를 그렇게 속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유일한 원인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언제나 야곱과 같은 자로, 약한 자로 머물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많은 것들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볼 때 강하다고 여길 만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미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가 가장 큰 위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세상 누구보다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야곱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제가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들한테 아무런 관심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강해지면 우리만 영광받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야곱과 같은 사람으로 머물러 있으시길 부단히 애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것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야곱과 같이 머무르시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